자,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임교회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존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존 웨슬레 목사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열에 불타던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감리교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속에 있던 그 구령열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곧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하는 그런 구령의 불길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도에 입회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선교 조건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곧 도리아의 진노에서 피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유언하기를, 당신은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또는 이런저런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했느냐 못 구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웨슬리와 같이 살겠던 조지 피에드 목사님도,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뜨거운 구령열에 불타는 기도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미국의 큰 도시에서 강의를 50번만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한 번 강의하는데 1,000불씩, 50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5만 불 정도 되는 거액인데, 그때 당시 때는 어마어마한 돈 거액이었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말하기를,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런던에 머물며 50명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한 영혼 구원하는데 매진을 했다는 거예요. 1904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대장을 이제 버킹엄 궁으로 초대했을 때 칭찬을 하고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면서 격려를 할 때, 바로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는데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고, 또 거꾸로 서서 춤을 추라면 추겠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한 영혼 구원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원래 감리교인이었는데 이 감리교가 구령열에 식어지자 안 되겠다 싶어서 구세군을 창립하고 그리고 뜨거운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 감리교의 열정이 심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섭리, 그런 모든 것이 식어졌기 때문에 바로 구령열이 식어졌고, 또 성령의 불길이 식어졌기 때문에 구령열이 또한 식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도, 그다음 부활도, 천국, 지옥도, 그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 못 믿고 또 의심하게 되고, 그리하여 모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은 교회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 감리교도 1965년부터 급격히 주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10년 동안에 시작되는 110만 명이 줄었대요. 그리고 6,500개 이상이 잡고 그 해마다 계속 300여 명이 되는 교회가 계속 그 310개씩 줄어가는 형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 오면서 전국적으로 나타난 시대가 우리나라만 해도 약 2만 개 가까운 교회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영혼구원의 믿음이 같이 가거든요. 근데 영혼구원의 믿음이 줄어드니까 영생부에도 믿지 않고 교회는 정치적으로 또 인권적으로 계속 그쪽으로만 나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식을 수밖에 없고 또 구원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한 맺힌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 2장 4절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은 영으로 되어 있어요. 식물은 몸체만 있는 거죠. 육으로 되어 있고, 동물은 그리고 영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있어요. 똑똑한 동물들은 그래서 혼이 있어서 직접 계산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동물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앵무새도 말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은 그냥 이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게 영이에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육신은 세상을 의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은 세상 일에 헌해요. 세상에 가게 되어 있죠. 세상 것을 즐기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안락함에 취하게 되어 있어요. 다 혼은 자아를 의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세계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사람의 공동체를 또 의식하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영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중요하지만 혼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더 고상한 것이고요. 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중요해요. 영이 잘 돼야 합니다. 오늘 영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은 주님 말씀대로 온 천하보다 귀해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란서의 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알고 있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보니까 죽기 직전에 한 자리를 달아봤다가 죽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달아봤더니 21g이 줄었대요. 그래서 영혼의 몸무게가 막 21g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의 몸무게는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혼의 가치는 확실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6절 이후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생명 이런 무엇이 유익하느냐? 더구나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세상 가치라는 것은 여기에 금, 은, 보화, 다이아몬드, 석탄, 여기는 모든 부동산, 건물, 온 우주상에 온 것 다 포함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도 포함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포함이 돼요. 모든 가치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 원하는 바,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이것을 온 세상의 것을 다 누려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에 보고 하는 원하는 바, 부를 가진다고 해도 다 가졌어요. 이 생의 것을. 그래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이 생의 자랑,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권력 다 가진다 해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온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내가 최고의 값보고 이 세상의 자원도 가졌고 이 나라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힘도 가졌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한 영혼보다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합해도 그 모든 것의 가치보다도 훨씬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100조를 벌어도 100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만나시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 진리를 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게 될 거예요. 돈을 벌어도 결혼해도 자식을 낳아도 우리가 뭐를 해도 그 한 영혼이 귀중함을 안다면 그 한 영혼에서 모든 걸 쓰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생애도, 물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영혼의 파멸이 비참한 것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파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최후 파멸은 영혼의 파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이 시간 예배 안 들어도 좋아요. 뭐하러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라고 애를 쓰십니까? 피곤하고 졸면서 왜 예수님 믿으러 하십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서 그만한 능력과 또 영혼 구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구더기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했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이 임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한 1772년 4월 22일 포트 글래스고에 있는 공제조합 회관에서 설교한 뒤 나는 전날 저녁처럼 허공을 치지 않기로 결심하고 죽음과 심판, 청단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웃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지고 모두 조용하고 엄숙하게 경청하였다. 웨슬리 목사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청당에 보내기 위해서 놀라게 하려는 생각은 비합리적일지 모르나 그를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놀라게 하려는 노력은 비합리적이 아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믿는 사람,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 지옥 불로 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항상 영혼 구원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명 바꿔놓으셨어요.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한 영혼에도 마음을 다해서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고, 또 영생과 천국 지옥을 선포하고, 만약에 영생, 천국 지옥 그것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도 그걸 안 전하면 감리교가 아니에요. 딕슨 박사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없어졌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사회가 도덕적이나 또 질병, 육신적 질병이 많이 사건 사고 터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과 지옥에 대한 각성들이 없어지고 지옥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개인의 심령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일이 없어서는 절대 부흥과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지만 교회도 부흥되고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이미 죄가 용서가 돼요. 그래서 죽었을 때 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죽어보면 늦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는 이미 지옥과 영혼이에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있는 상태예요. 용서함 받으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으셔야 돼요. 오직 천국 갖기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오늘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다해도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우리의 죄, 자기 자신의 죄에서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하는 거예요. 지옥은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고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모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장소고 영원한 울부짖는 장소예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 있는 위너코프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116명의 사람들 화재로 목숨 잃었는데 불에 타 죽은 사람들보다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이 허다했어요. 창문에 때려서 머리가 터져 죽고 속이 터져 죽고 고압선에 감전되어 죽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떨어져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불에 타는 거 화상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지옥은 그런 불길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만약 기독교인들 지옥의 실제를 보고 지옥을 정말 믿기만 한다면 남은 생애를 정말 예수님 위해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5분 동안만 지옥에 갔다 놨다 그러면 그들은 남은 생에서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딴 생각하면서 모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안 믿어서 우리 죄가 해결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를 해결하세요. 죄 없다 하세요.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은 끔찍한 곳. 아니, 사랑의 하나님 왜 그럼 지옥을 만드셨어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예비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반역하고 귀신들, 사탄 마귀들을 가둬놓으려고 했는데 귀신들이 우리를 깨어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 따라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은 있어요. 알곡은 천국에 가는 거고요. 가라지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최후 심판에 있어요. 불신자 볼테르가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수세기 걸렸지만 나 50년 안에 내가 망가뜨리겠다, 망하게 하겠다, 100년 후에는 성경이 사라질 거다 막 했어요. 근데 스위스 성소공예가 그의 집을 사가지고요 지금도 성경 베스트셀러예요. 저번 달에도 제가 성경을 또 샀어요. 성경 꽉꽉 찼어요. 그 집에, 볼테르 집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지순례 가다가 스위스에 가봤더니 정말 실질적으로 성경책이 있어요. 꽉꽉 차고 있어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탄식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다.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절반의 소유를 주겠소.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6주간도 못 삽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 이를 갈며 죽었어요. 프랜시스 뉴턴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나는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나를 누가 구원하리요. 아,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구나. 무신론자 토마스 스콧도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둘 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 나는 적는 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멸망으로 들어가구나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죽었어요. 무신론자가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떡합니까? 지옥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갔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말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게 심판 때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분명히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얘기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정말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그 지옥에서 면할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을 때 죽으면서 단 5분 만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근데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리거든요. 내가 천국같이 지옥같이 알아요. 동시에 보여요. 5분 만에 느껴요.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예수님 자녀라면 이사가는 날이에요. 너무나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의 자식이 될 거면 귀신이 마귀가 데려올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그게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래요.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봐라. 어떻게 했는가? 몇 초 동안에도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가스레인지 틀어보고 단 10초만 손을 올려보고 이거세요. 지옥은 상상도 못해요. 거기에 비해서. 지구 밑에 해계는 용암이 끓고 있죠. 마그마라고 하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없겠습니까? 지옥불은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옥이에요. 지옥은 피할 수도 없어요. 나가는 문이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행복과 영혼을 거절하는 것은 비참한 영혼의 선택을 의미한다. 영원한 기쁨과 고통 사이에는 어떠한 매체도 없고 또한 있을 수도 없다. 이 연속에는 종말도 없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들의 고통의 기간은 영원할 따름이다. 그런 말 했어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끝이 없는 곳이에요. 태평양의 바닷물 참새 한 마리가 다 물을 옮긴다고 가정해서 영원에 비하면 그 참새가 한 번 와서 그 바닷물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에 비하면 시작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의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지옥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상관없어요. 다 지옥이에요. 목사라도 지옥 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지옥 가요. 천국 가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모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세요. 진리시고요. 생명이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분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영혼 구원해야 되냐? 죽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 내가 따라야 할 사람,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죠. 하물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무시하는 거죠.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던가.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능력을 가진 분인데 최대 명령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므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세요. 안 지키겠습니까? 모든 나라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공론 주시는 이유도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는 이유 단 거 없어요. 제일 큰 이유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고 권세 받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당연히 영혼권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사회도 변해요. 역사도 바뀌어요. 악한 것이 떠나가요. 예수 권세의 이름이 생기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안 전해요. 삶의 능력도 안 나타나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여러분의 삶이 힘을 잃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 주시는 이유도 능력 주시는 이유도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 길만 간다면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주세요. 넘치는 은혜가 있고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안 따라갔고 탐욕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능력은 상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 놀라운 대가지불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고통당하신 거죠. 어떤 분이 말했어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는 알 수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하신 고통은 우리를 지옥불에서 던져내는 그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건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빚을 완전히 갚았다. 우리가 지옥 갈 우리 죄인의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형벌이에요. 예수님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어둠에 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제일 큰 고통을 맛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 친히 담당하시고 그 아픔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무한하신 분이기에 우리 유한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신도 책임 못 져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유한한 상관이 없어요. 유한이 뭐 수억만 수십만 아니 수억만이 와도 유한은 해봤자 무한한테 안 되거든요.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신 거죠. 과거의 죄와 앞으로 해서 미래 모든 죄까지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대가보다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우리 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영혼구원에 힘쓰는 자,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벌써 틀려요, 분위기가.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복음이 없는 교회는 가면 벌써 딱 느껴요. 인권 외치고 정치적인 거 외치고 세상 거 외치고
세상 가치, 이데올로기를 외치는 교회는 분위기가 벌써 틀려요. 그러나 교회, 특히 우리 감리교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요. 자나깨나 한 사람 생명이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믿으러 오고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가요. 세상에 어느 것도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단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 구원의 구세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행해야 돼요. 시편 120년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면 반드시, 지금은 힘들어서 눈물을 흘지 모르는데 나중에 기쁨의 눈물을 거둘 거예요. 밑에 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울음이 나올 수 있어요. 씨 뿌리는 게 힘들 수 있고, 아니 부족한 내 자신과의 싸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악한 죄가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혼 구원합시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서 마스크 쓰고 예수님 못 전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해도 우리의 임무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 예임교회는 오직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여 주소서.